시편 14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46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목사님께서 전역을 앞둔 그 방위병 군종에게 설교를 시켰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 방위병 말로는, 그 군종 말로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설교하는 거랍니다. 그날이 태어나서 처음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시작 전부터 이제 긴장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그 군종병은 먼저 이제 설교 본문을 읽었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긴장해서. 그러더니 아주 어렵게 그리고 어정쩡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분 톤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분이 큰 소리 내는 적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정말 어정쩡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또 뜸을 들이더니 또 어정쩡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그 이후로요, 그 어정쩡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만 1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카리스마로 할렐루야 회중을 압도하고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정말 긴장한 나머지 그냥 할렐루야만 남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할렐루야는 어떤 의미의 할렐루야일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또 설교할 때,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면 할렐루야 유도하고 아멘 유도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추임새로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하는 이 할렐루야가 성경에는요 사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만 언급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딱 4번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드물게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드물게 표현되고 있어요. 드물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할렐루야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렇게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할렐루야를 언제,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가 시편을 지금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46편이면 146주를 시편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주 전하면서 뭔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또 선명하게 비추시고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해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근데 시편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합니까? 나는 너무 아프고 나는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체 시편을 보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여러 시편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더더욱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결론, 시편의 핵심 주제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시작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찬양 할렐루야로 대변되어지는 찬양을,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풍성한 찬양으로, 더 깊은 경배로, 더 아름다운 사랑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강력한 은혜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압도당하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직도 배고파요. 더 강력하게,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치 있게 여깁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정말 가치를 줄 수 있기를, 최고의 가치를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임이 있고 집회가 있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어떤 우려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어떤 집회들, 어떤 찬양 집회들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많은 부분에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감정을 이끌어내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 이끌림 당하면서, 감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을 어떤 성령의 역사로 착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조장해야지 뭐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어느덧 예배라는 온전한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집중해 가는,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임재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나쁘고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찬양과 경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또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예배의, 이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 게 이게 찬양의 본질이라고요. 이게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런 상태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한다.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그러면 사실은요, 악기가 동원된 아주 현란한, 그러면서 어떤 영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그 영적 분위기를 즐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진짜 예배가 아닌 좀 빗나간 예배가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이 빗나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회 전체를 제가 그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의 핵심은 악기도 싱어도 인도자도 영적 분위기도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기가 없어도 예배 인도자가 좀 현찮아도 그 주님을 아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배자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팀이 예배가 좋아, 어디 팀이 예배가 좋아, 그래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아이돌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팀을 찾아다녀. 그래서 어떤 유명한 예배팀이 어떤 지역에, 지방에 오면요, 정말 콘서트 현장처럼 사람들이 몰리기도 해요. 그거 제가 다 부정하고 잘못됐다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려가 있다고요. 어떤 우려라고요? 주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 자라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예배 인도자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멘트도 많이 하고 그 멘트에 버터가 발린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멘트도 많이 하고 막 멋있게 하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멘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예배 인도자가 어떤 사람들한테 연예인처럼 돼요. 인기 있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영적 분위기가 충만한 집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가수들 콘서트 하잖아요. 그러면 음향 빵빵하고 조명이 아름답고 분위기 만져주고 하면요, 그분들이 노래하잖아요. 감동을 받아요. 눈물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나훈아 씨가 노래하고 이미자 씨가 노래하면요, 막 울어요. 막 유명한 젊은 가수들이 막 노래하면 애들이 뒤집어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사만 성경적인 거죠. 가사의 내용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찬양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기쁨이란 말이 등장할지 모르겠지만 찬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할렐루야 혹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말할 때 반드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반드시 들어가면서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찬양한다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면서 찬양한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노래에 불과할 수 있어요. 노래. 왜요? 진짜 찬양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 중심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면 내가 그 분위기 때문에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감사가 없어요. 가능하지 않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예배는 뜨겁게 드렸는데 삶이 잘 조정되지 않는다. 주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에 취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 자체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와 삶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와 그래서 삶이 구분되거나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중심 가운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그냥 문화 안에 있으면 현장에서는 뜨거웠지만 삶에서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고민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면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처럼 예배 안 해. 그냥 막 뛰면서 막 해요. 막 그리고 막 그렇게 몰아가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음악이 있으면 얼마나 젊은이들을 그렇게 환호하게 만들고 흥분시킬 수 있어요. 예배를 가지고. 근데 그분이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젊은이들이 삶의 자리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예배였는가?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뭐가 문제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문제, 모르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 이게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분위기 때문에 뭔가 으쌰으쌰 됐는데.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시편의 저자도요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6절 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따라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세요.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진실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진실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는 진실만 있지 불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는요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는, 또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때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부당하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이 왜곡돼 있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때로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는 거예요. 불의가 없어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값다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에서 입장에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사랑을 받는데 왜 누구는 미움을 받아요? 이거를 바울이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보여 우리 관점에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 사랑하시는 게 이게 차별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단 말이에요. 부당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이래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다 정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다 진실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한 것 같고 불의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아멘. 자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0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잖아요. 주권자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그럼 보세요. 피조물에게 내가 어떻게 통치해 줄까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안 물어보죠. 피조물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그냥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그분의 뜻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진실하신 뜻대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내 자신의 삶을 자신이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획,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피조물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왜 못 알아먹는 느낌이지? 자 봐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가 어떻게 통치해 줄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 줄까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안 물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은 통치자니까. 그분 절대자니까. 그분만이 진실하시고 온전하시니까 우리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시니까. 근데 그분 앞에서 그러면 내 삶을 내가 계획을 해.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 주기를 바래. 여러분 그게 바른 자세겠어요? 바르지 않은 자세겠어요? 그게 바르지 않은 자세예요. 그분을 통치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통치자로 인정하면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은 온전하십니다. 라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해.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들어달래. 그래서 계획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혹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의문은 뭐와 연결되냐면 불평과 연관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냐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 불의하지 않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왜 내 계획을 이루어주지 않냐고 따지는 거죠.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 중심에서는 당신 불의하다.
그럼 진실한 건 뭡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게 진실한 거고요.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불의한 게 돼버려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건 그분의 진실함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의구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못 알아먹는 거지, 내가 이해를 못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나 자신이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나 자신이 병들지라도, 나 자신이 죽음에 처해진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부당함이나 불공평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예. 아멘.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는요, 부당함이 없어요. 불공평이 없다고요. 그분은 나를 향해서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병든 자리에서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이 실제일 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기서 실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 얘가 나와요. 사실 자주 예를 드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죽을 만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맞았는데 하나님 불의하시냐고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내 일 하다가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거냐고요. 아니요.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하심을 알았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이 주권자고 통치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분위기에 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면 할렐루야 그랬다가 내 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단 말이죠. 그게 뭐가 믿음이냐고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고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할렐루야는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여호와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믿음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돼 해서 요구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냐, 믿음이 진짜가 아니냐, 믿음이 실제냐, 믿음이 실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보세요. 현재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할렐루야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울이 안 힘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맞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분명히 힘들지. 그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분명히 힘들지만, 분명히 고통스럽지만,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안 보이니까 환경에 함몰돼 버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해.
그건 거짓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것처럼 막 때리는데도 나는 안 힘들어요. 난 주님을 찬양해요. 이런 거 아니라고. 그건 미친 거지. 무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교에 함몰돼 갖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줄 알고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의 영성에 자기를 막 꽉꽉 구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데 힘들다고 말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안 힘들어요. 난 믿음으로 버텨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힘들어야 맞지.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지만 영원히 진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아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고백이, 찬양과 경배가 거짓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에 내 앞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다는 건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내 상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다. 하나님 불의하신 것 같아. 하나님 너무해. 그 얘기 하나님 너무하셔. 하나님 서운해. 이게요, 하나님 불의하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한 분입니다. 그분에겐 불의가 없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할렐루야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형식과 모양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한테 찬양하래요? 지금 내 영혼,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찬양하라 내 영혼, 옛날에 많이 불렀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임예송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조종하는 거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내가 이제 예배할 겁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근데 보세요. 내 영혼아 나에게 얘기하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여러분 영혼을 지금 느낍니까? 영혼. 지금 내 영혼에게 지금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혼을 느끼냐고요. 이 영혼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간이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분서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져 있다. 삼분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론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 혼, 육으로 이해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또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과 육으로 나누기도 하고 영, 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냐? 애매해서 그런 거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론 이해가 돼. 영혼과 육 혹은 영혼, 육 이해가 돼. 그러면 내가 느끼는 영혼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영혼 애매하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나. 그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움직이는 내가 영혼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건 육의 인간이,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해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영혼을 표현하는 말이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 나고 영혼도 나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영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하고 갈급함이 있는 영혼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보면 뭐 집도 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적으로는 완벽해. 부족한 게 없어.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육적으로 만족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만족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떠함이 있어도요, 영혼은 만족되지 않아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일하심이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족함을 얻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향한 영혼은 이미 세상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으로 채워져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으로 내가 채워지고 만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만족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 머물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어떻게 접근하냐면 육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을 육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것으로.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하지만 내용이 뭐예요?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육적인 것이 채워지는 걸 구한다고요.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죠. 영혼은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안 채워져요. 영혼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영적인 만족은 모르고 무지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해.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세요. 영적인 만족이 있으면 육신적인 것이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요 절대 찬양 못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기 뜻대로 인생이 안 살아지면 절대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안 채워지니까 영적인 감정을 동원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에 막 몰입하고 집중하고 해요.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육신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신앙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거니까.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거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배하면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세상 가면은 안 그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훼손을 당한단 말이에요. 시험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자로 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면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옵니다. 자, 시편에 뭐가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나온다고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는 생명의 일이에요. 그분께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을 분명하게 봐야, 그리고 알아야 중심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억눌린 사람, 줄인 사람, 갇힌 사람, 비굴한 사람, 맹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을 뭐예요? 자유케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정확하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시편 저자가 말한 그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의 오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족함이 됨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확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해. 왜 찬양하냐? 47절 4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한 나에게 하나님 일하셨다는 거예요. 53절에 이렇게 해요. 53절에도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비천한 자로, 가난한 자로, 줄인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요, 시편에서 억눌리고 줄이고 갇히고 맹인되고 비굴하고 나그네 고아와 과부,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인 거예요. 아멘. 그런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죄에 눌려 있는데, 죄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이 굶주리고 줄인 목마른 삶을 살았는데, 생명을 보지 못하는 못 보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를 해방시키신 거죠. 끊어내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행하셔서 자유케 하셔서 예수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족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죠. 믿은 내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비천한 나에게
갇혀있는 죽여있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분이 오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분과 관계되어진 것 자체가 생명인 거고, 그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고 늘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천한 내 자리, 죄인된 내 자리.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러면 내 영혼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처지와 형편과 문제와 상관없이.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도다. 악인들의 길 굽게 하신대요. 이건요 이미 굽어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들 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 길은요 이미 생명을 향하지 않는, 생명과 상관없는 굽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는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가도, 지금 풍족해도, 지금 많은 것들을 누려도요, 그들은 그 형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굽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인들, 형통해 보이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잘 나가도 모든 인간은 결국 호흡이 끊어지게 돼 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생명으로 이끄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가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세상 누구로부터도, 또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생명으로 그 마음이 향하는 신자라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굽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그걸 알면 이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진 그 일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인간의 본성만을 추구했을 겁니다. 세상을 전부로 알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그런 경향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통치와 그런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그분의 다스림에
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꺼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꺼이 그 길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좁은 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억눌린 자였다, 줄이고 못 보는 자였다, 그 분명히 알고 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나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